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주일 주말 맞이해서 이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주제를 공부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좋은 문편들이 되는 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또 귀한 강사님 모시고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 모임을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권민영 목사님 모시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런 배움을 통해서 어, 고전과 또 성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 책들이 책들을 이해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권 목사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공유하겠습니다. 예, 예,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예, 예, 우리 우재영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편을 하고요. 다음 달은 그리스 로마 고대 역사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오늘날의 사회 현상이나 그다음에 특별히 서구 쪽의 학문의 책을 읽을 때 양대 산맥이 하나는 그리스 로마 정신이고 역사고 또 하나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큰 한 갈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 편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신화편을 다음 시간에는 역사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합니다만 원래는 8, 90%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인데 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느냐면 BC 31년 옥타비아누스, 아우구투스가 악티움 해전에 승리하고 그리스 땅을 다 제패한 다음에 자신들의 건국 신화인 로물루스 신화가 너무 형편없어서 그리스 신화를 수용하고자 하고 또 그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인들과 역사가들을 통해서 건국 신화를 올립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 잘 아는 아이네이스, 우리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 신화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크게 3부로 나누어서 1부는 신들의 이야기, 2부는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3부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정의와 그리고 기원, 그러니까 원전을 어디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지만 인간이 만든 이 신들의 이야기는 창세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과정에서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카오스 하면 혼돈, 무질서를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카오스의 의미는 빈 공간, 텅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텅 빈 공간 카오스에서 질서를 이야기하는 코스모스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질서 정연하게 가지가 않고 혼란과 혼동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카오스가 뒤에 혼돈, 혼란이라는 용어도 붙게 됩니다. 우리가 최초의 신들을 보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담을 수 있는 진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공간과 진로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한데, 최초의 신들 중에 처음에는 텅 빈 공간인 카오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세계를 다스렸던 타르타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가 최초의 신들이었습니다. 이 최초의 신들 가운데 제일 처음 가오스가 단성생식으로 암흑을 나타내는 에레보스와 밤을 나타내는 닉스 남매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에레보스와 닉스 사이에 에로스가 개입해서 아이테르와 헤메라, 즉 아이테르라는 창공, 헤메라라는 낮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디질세라, 가이아가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 그리고 땅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신인 폰토스, 그리고 산의 신인 우로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초의 권력자는 가이아였습니다. 제1세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 권력자가 자신의 아들인 우라노스,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에게 폭력에 의해서 권력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모자 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바뀝니다.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12 티탄 신족이 태어나는데 6 아들 신과 6 딸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 어, 좀 괴물같이 생긴 키콜로페스, 외눈박이 거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손이 100개인 헤카톤 케이르라는 백손 거신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키클로페스와 헤카이톤 케이르는 어, 지하의 세계인 타르타로스에게로 밀려나서 지하 세계에 갇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 태어난 이 12신들을 이 우라노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폭력으로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힘이 세어집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권력을 자신의 자녀에게 빼앗길까 싶어서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대지의 여신 가이아 땅속에 묻습니다. 첫 번째 신부터 마지막 신이 12신 크로노스까지 막내를 다 묻었을 때 가이아는 복장이 터져서 자신들의 12 아들 딸인 이 티탄 신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실어줄 테니까 누구라도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 수 없겠니? 이랬을 때 그 갇혀있는 게 힘들고 아주 끔찍했습니다만 아버지의 후폭풍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인 크로노스가 어머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 불멸의 금족인 아담한트로 만든 낫 스키테를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주면서 네 아버지 우라노스가 하늘에 있다가 매일 밤 나를 만나러 땅에 내려올 건데 그때 너희 아버지를 제거해라, 거세해라 했을 때 크로노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우라노스의 남근을 자릅니다. 그 남근을 자른 결과 이 남근에서 떨어진 피와 다른 정액들이 복수의 여신들을 낳고 거신족, 기가스들을 낳고 그리고 물풀의 나무 요정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에 떨어졌던 그 정액이 바다의 신인 폰토스가 있는 그쪽에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라틴식, 로마식 이름은 베누스, 영어식 이름은 비너스입니다. 남성의 그 생식기에서 아름다운 미인 신이 태어났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크로노스에게 우라노스가 제거를 당하면서 이 우라노스는 지하의 세계인 타르타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크로노스에게 너도 너 자식에게 당할 것이다라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크로노스는 자신의 자매 중에 레와와 결혼을 해서 6 아이들을 낳습니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제우스를 낳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의 저주가 생각나서 그 아이들을
자신의 입으로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을 레아가 못마땅히 여기다가 레아가 막내 아들 제우스만은 살려야겠다. 예, 그래서 제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제우스 대신에 돌덩어리를 강포에 사서 이번에 낳은 여섯째 자식이라 하면서 주었을 때 크로노스는 그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는 이 제우스를 크레타 섬 한 동굴에서 키우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어, 이 제우스는 아마테이아라는 염소의 젖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 제우스가 가이아 여신으로부터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크로노스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제우스는 자신만 살아남고 나머지 형제들이 크로노스에 삼켜져 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를 가이아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메테스라는 여신을 통해서 어떤 약을 받게 됩니다. 그 약을 크로노스에게 먹였을 때 크로노스가 구토를 하면서 토해내는데 제일 첫 번째 토해낸 것이 제우스 대신에 삼켜졌던 돌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포세이돈, 역순으로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태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형제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이 신들의 전쟁, 최초의 전쟁인 티타노 마키아입니다. 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티탄족은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이 우라노스가 크로노스가 한 행동을 보고 손을 뻗어서 아버지를 제거했다는 의미에서 티타이노, 손을 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티탄족과 이 마케아란 말은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티탄족과의 전쟁을 하는 것인데 제우스를 필두로 한 올림푸스 신들이 있던 올림포스 산과 그 다음에 크로노스가 있었던 티탄족이 있었던 오르티스 산에서 10년간 전쟁을 합니다. 이 10년간 전쟁을 할 때에 초반에는 제우스 쪽에 있던 이 올림포스 신들이 밀립니다. 어, 쪽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힘에 붙였는데 이것을 제우스가 어떻게 하면 역전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가이아 대지의 여신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이 가이아 여신이 누구를 도움을 받아라고 하느냐면 같은 티탄 신족이지만 크로노스에 의해서 지하에 갇혀 있던 디콜로페스 삼형제와 헤카돈 케이레라는 이 티탄 신족들을 삼촌들을 도와달라고 해라 삼촌들에게. 그래서 제우스가 그 삼촌들에게 찾아가서 삼촌들 제 아버지 크로노스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디클로페스와 그리고 헤카톤 케이르가 어, 도와주는데 특별히 어, 디클로페스는 전쟁의 신들이라기보다는 공병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는 번개, 천둥, 벼락을 만들어주고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그리고 하데스에게는 황금 두구를 그리고 헤카톤 케이로는 100개의 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형제가 한꺼번에 300개의 돌을 던지고 하다 보니까 이 티타노 마키아 전투에서 결국 제우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제우스가 승리하게 되면서 신상 필벌을 행하는데 자신을 도와줬던 삼촌들에게는 상을 주고 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특별히 티탄족에 섰던 크로노스 편에 섰던 예, 우리 대표적인 것이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 아틀라스는 하늘을 짊어지게 하는 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을 하고 전쟁의 모든 것을 선두주의하면서 지혜를 짜냈던 프로메테우스는 승리해서 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우스가 권력에 심한 경쟁자로 느끼고 이 프로메테우스를 어느 한 산에 가두어 놓고 독수리가 와서 간을 쫓도록 하는 엄청난 벌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제우스는 승리의 그 기념으로 온파로스라는 이 돌을
그리스 중부에 있는 델피라는 곳에 아폴론 신전 옆에 이 온파로스는 배꼽이라고 하죠. 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제우스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게 세워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올림포스 12신이 이제는 구축이 되는데요. 그리스식 이름으로 헤스티아는 로마식 이름은 베스타.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메르쿠리우스, 아프로디테는 베누스, 아레스는 마르스, 데메테르는 케레스, 헤파이토스는 불카누스, 헤라는 유노, 포세이돈은 넵투누스, 아테나는 미네르바, 제우스는 유피테르, 아르테미스는 디아나, 아폴로는 아폴로. 이렇게 12신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올림포스 12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동안에 제1세대의 권력자였던 가이아, 2세대의 권력자였던 우라노스, 3세대의 권력자였던 크로노스는 독재를 했습니다. 독재를 했는데 제우스는 독재를 하지 않고 이 12신들과 함께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책임을 부여하고 또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족정을 실시합니다. 자, 이것은 오랜 역사 가운데에 그리스가 정치 혼란,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는데 이것을 끝낼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족점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민주정, 로마의 공화정이 우리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보는데 그 당시 고대의 그리스인들과 로마인은 귀족정이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우스의 형제 자매이고요. 그다음 제우스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자매와 제우스 자녀를 합치면 12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은 빠지게 되고 이것이 어떤 판본에는 다르게 그리고 시대 변천에 따라서 올림포스 12시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우스 형제 자매 중에 4명, 그리고 제우스의 자녀 중에 8명으로 해서 올림포스 12신이 구축되는데 이것을 아테네의 아고라에 보면 12신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업을 지을 때는 데메테르에게, 그다음에 포도주를 풍성하게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잘 아는 바쿠스, 그러니까 어, 디오니소스에게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로 가면 로마의 포럼, 그러니까 카피톨리노 언덕 바로 아래에 있는 로마 포럼에 12신 주랑을 세워서 각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전의식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대제의 여신인 가이아가 제우스가 말을 듣지 않자 이 기간스, 그러니까 기간토 마키아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 거인들이 다시 한번 올림포스 12신과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우스 쪽에 있던 올림포스 12신은 기간토 마키아에게 전쟁을 해도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토 마키아에게는 고향에서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인족들이 기간테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신탁이 내려오는데 어떤 신탁이 있느냐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는데 어떤 인간의 도움을 받느냐면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자기 아내인 헤라를 통해서 이 기간테스들을 유혹을 하고 그리고 제우스가 번개를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화살을 쏘아서 이 기간테스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결국은 이 기간토 마키아 신들의 두 번째 전쟁에서도 제우스 쪽이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 대제 여신인 가이아가
지하의 신인 타르타로스하고 관계를 맺어서 괴물인 티폰을 만들어냅니다. 이 티폰은 어깨와 팔에서 그리고 눈에서 불을 품어내는 100마리의 뱀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괴물을 통해서 누구와 다시 한번 전투를 붙게 되느냐면 제우스와 한판을 붙게 되는데, 이때 올림포스 12신들은 티폰이 힘이 너무 무서워서 다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가는데, 이때 숨기 위해서 이집트의 동물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숨어버리는데, 그래서 이집트 신화에 보면 동물의 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였던 제우스는 티폰과 한판 승부를 거는데 바로 근접해서 싸움을 하는데 힘에서 밀려서 티폰에게 제우스는 힘줄이 끊기고 완전 넉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티폰은 곰 가죽으로 제우스의 힘줄을 사서 어느 동굴 속에 숨겨두었는데, 제우스의 아들이자 전령인 헤르메스가 티폰 몰래 그 제우스의 힘줄을 찾아서 다시 제우스가 회복하도록 하고, 제우스와 티폰은 2차 전투를 하는데, 이때는 인복싱을 하는 게 아니고 아웃복스로 멀리서 번개와 그리고 천둥을 치면서 티폰과 적절히 싸움을 하면서 티폰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티폰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하느냐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 에트나 산이 있는데, 그 에트나 산을 꼭대기를 잘라서 티폰을 거기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트나 산은 화활산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티폰은 오늘날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태풍의 어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원한 권력을 차지한 이제 제우스가 다른 앞에 권력자들 신들과는 다르게 올림포스 12신들과 회의를 통해서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귀족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신들의 이야기에서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파트로크토니아라고 친부 살해의 전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주는 교훈인데, 보통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두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 그 틀을 깨라고 하지 않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기성세대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극복하도록 하는 의미로 파트로크토니아, 친부 사례라는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웅들은 어, 부모 중에 한쪽은 인간이고 한쪽은 신인 겁니다. 그래서 반신반인이죠.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인간이 언제 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창조되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 때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우스 때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학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 시인 중에 헤시오도스라고 있습니다. 헤시오도스. 이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우리 천병희 교수님은 신들의 계보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과 날이라는 책이 그 시가 있습니다. 일과 날에 보면 역사의 시기를, 인간이 살던 역사의 시기를 5시기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황금 종족, 두 번째는 백은 종족, 그러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청동 종족,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웅 종족,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철의 종족 시기로 나눠집니다. 이때 이 황금 종족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의 시기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황금 종족 시기는 크로노스가 우주를 지배하던 시기인데, 인간은 늙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이상적인 시대였다는 겁니다. 요거보다 조금 못한 것이 백은 종족 시대인데요. 이 백은 종족은 제우스의 등장과 시작했는데, 제우스가 언어로 만든 인간들이 살던 시대로 황금 시대, 황금 종족과 인간들과는 비교해서 좀 우매한데, 왜 우매하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인 청동 종족 시대는 프로메테우스가
창조한 호정적인 인간들이 살던 시대인데 대립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제우스의 대홍수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동 종족과 철의 종족 사이에 영웅 종족이 태어나는데요. 이 영웅 종족은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데우칼리온과 피이라의 후손들이 살던 땅으로서 땅에 사는 땅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보낸 영웅들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 영웅들은 언제 쇠퇴하느냐면 테베 전쟁과 트로이 전쟁 전후로 영웅들은 소멸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웅들의 대표적 인물이 헤라클레스와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리고 철의 종족은 지금 헤시오도스와 동시대의 인류로서 치유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영웅들의 이야기는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제우스 신과 제우스 신전에서 여사제였던 세멜레 사이에 태어난 디오니소스입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어, 결혼의 신, 가정의 신인 헤라에게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세멜레는 불타 죽고 그 사이에서 이 제우스가 알고 나서 디오니소스를 구한 다음에 목숨은 살았는데 헤라가 계속 괴롭혔는데 그 괴롭힘을 받으면서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농업과 포도주 이런 것을 관장하면서 나중에는 부활해서 신이 되는 인물이 디오니소스입니다. 두 번째는 의술의 신인 아폴론과 테살리아 공주였던 코로니스 사이에 태어난 인물인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신인 아폴론과 여공주였던 코로니스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 코로니스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신이기 때문에 불멸합니다. 그리고 늙지도 않습니다. 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니스가 생각하니까 지금은 자신이 젊어서 예뻐서 자기를 사랑해주지만 언젠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와서 이 코로니스가 다른 청년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한 까마귀가 보고 아폴론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 코로니스에게 활을 쏘아서 죽이는데 코로니스가 그 활에 맞고 죽어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아폴론에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조금만 더 뒤에 쏘시지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어술의 신이기 때문에 코로니스를 살리려고 했지만 코로니스는 죽고 그 사이에 누구만 살리느냐면 아스클레피오스만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케이론이라는 아주 어술에 뛰어난 자에게 붙여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유전자적으로 아폴론 신으로부터 받은 어술과 그리고 자신이 배워서 이 어술을 익혀서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세계의 신이었던 하데스가 제우스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요즘 죽는 사람이 없어서 이 지하 세계는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이 그 말을 들었던 제우스가 번개로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입니다. 이것을 뒤늦게 아폴론이 알고 나서 제우스에게 따집니다. 우리 아들은 가난한 자, 죽은 그 병든 자를 살리는 참 좋은 아이인데 왜 내 아이를 죽였느냐? 그러자 제우스가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나중에 신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간 최초의 영웅은 페르세우스입니다. 이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인 다나에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난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세우스는 역시 헤라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특별히 그 괴물이었던 메두사까지 없애면서 나중에 미케네의 건국자가 됩니다. 자, 우리 미케네는 크레타 섬으로 이루어져 있던 크레타 섬에서 발생했던 크레타 문명, 다른 말로 미노아 문명이 있으면 그리스 본토의 최초의 문명 발상지가 미케네인데 이 미케네를 처음으로 건국한 자가 페르세우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헤라클레스입니다. 힘의 대명사죠.
아크메네라는 여인과 제우스 사이에 태어난 애가 헤라클레스인데 원래 아크메네는 유부녀입니다. 어느 한 장군의 부인인데 그 장군이 전쟁터로 나간 사이에 제우스가 그 장군으로 변신을 하고 와서 아크메네와 사이에서 헤라클레스가 태어나는데 이 헤라클레스는 헤라라는 여신이 헤라클레스에게 광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정화의식을 차리기 위해서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는데 그 12가지 과업을 다 성공하고 또 헤라클레스는 비참하게 죽는데 이것을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다시 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헤라클레스는 스파르타의 건국자가 됩니다. 그 다음 아테네의 건국자 테세우스인데요. 테세우스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과 아이트라 여인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 테세우스는 우리나라 고구려의 2대 왕인 유리왕과 비슷한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테세우스는 반인 반우,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소였던 미노타 타우로스를 제거하고 아테네의 젊은 남녀 청춘들을 살려주는 일로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테세우스는 나중에 노년에 권력욕이 심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유럽을 뜻하는 에우로페, 어, 페니키아의 공주이죠. 이 페니키아 공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해서 따라가서 미노스를 낳았는데 이 미노스가 예, 크레타 섬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노스는 왕이 될 때에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에게 내가 왕이 되면 좋은 소로 제사를 치르겠다 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변심을 합니다. 그러자 이 포세이돈이 미노스의 아내에게 어, 반소, 반인인 미노타 타우루스 괴물을 만들게 만듭니다. 태어나게 하는데 이것을 미노스가 미궁에 가두어서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서 조공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누가요? 테세우스가 이 미노스의 아들 미노타 타우루스를 제거하고 건지게 됩니다. 영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클레스가 태어납니다. 이 아클레우스는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와 그리고 미티아의 왕이었던 펠레우스 사이에 태어난 영웅인데요. 이 테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신탁을 내리냐면 테티스와 관계되어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를 능가하는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원래 제우스가 이 테티스의 미모에 반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포세이돈도 테티스를 관심을 가졌는데 프로메테우스의 신탁 때문에 제우스가 포세이돈도 양보를 하고 펠레우스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참가하면 단명하고 명성은 영원히 간다고 했고 만약에 참가하지 않으면 영원한 긴 장수를 한다는 그런 신탁이 있었습니다. 자, 신들의 전쟁 최종전,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은 신들이 개입한 전쟁이고, 그리고 이 트로이 전쟁의 서막은 바로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결혼식에 많은 신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신만 초대를 하지 않느냐면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만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에리스가 거기에 앙심을 품고 황금의 사과를 주면서 이 황금의 사과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아름다운 미인이 가진다는 겁니다. 이때 헤라와 아테나와 아프로디테가 서로 이 사가의 임자라고 주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 나니까 제우스에게 심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우스는 깨가 많죠. 만약에 누구 편을 들어주면 나머지 쪽에서 못된 짓을 할 것 같으니까 제우스가 그 당시 트로이의 왕자인데 신탁으로
부모를 나라를 망할 것 같다고 이제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목동이 되어 있었던 파리스에게 심판을 하도록 떠넘깁니다. 이때 파리스가 젊었습니다. 헤라는 내가 세상의 권력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아테나 여신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인을 주겠다는 겁니다. 젊은 파리스는 누구를 손을 들어줬을까요? 예, 바로 아프로디테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그 당시 트로이는 힘도 세웠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파리스에게는 미인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인이 헬레네였는데 이 헬레네는 이미 유부녀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었는데 그것을 뚫고 파리스가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트로이 전쟁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신화적 맥락에서 보면 신들의 제1전쟁이었던 티타노마키아, 신들의 전쟁 두 번째였던 기간토마키아, 이어서 최종전인 트로이 전쟁이 있는데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BC 1200년 전후로 이 트로이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BC 1200년 전후 BC 1273년경에 있었던 가데시 전투, 이 가데시 전투는 오늘날 G1인 미국과 G2인 중국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히타이트라는 나라와 이집트라는 나라가 싸운 전투를 가데시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가 더 중요한데 트로이 전쟁은 거기에 비하면 술레이만이 그 발굴했다고 하는 그 트로이 성을 보면 우리나라 남한산성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트로이 전쟁이 몇 년간이라고 합니까? 10년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면을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10년간 전쟁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 뒤쯤에 이어진 바다 민족이 멸망하는, 그래서 우리 그 사사기에 갑돌족이 나오는 그 바다 민족 전투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이 세 가지 역사적 전투에서 급이 낮은 이 트로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다음 달에 있을 그리스 로마 역사편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헬레네는 제우스와 레다라는 여인 사이에 태어난 어, 여자 영웅입니다. 자, 이 레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백조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레다를 꼬셔서 헬레네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때 두 알을 낳는데 한 알에서는 남자 쌍둥이가 태어나고 또 하나 알에서는 여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여자 쌍둥이 중에 한 명이 헬레네였습니다. 세계적인 미인이었죠. 자, 그리고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전투신이 가장 악건인 전투인데 헥토르는 트로이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트로이의 수호신이었죠. 그런데 이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무찌릅니다. 그런데 헥토르를 무찌렀지만 트로이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했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전투신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해서 분노로 끝나는 것이 일리아스인데요. 여기서 아킬레우스가 초반의 분노와 끝의 분노는 분노의 성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헥토르도 아킬레우스의 무구로 무장을 냈고 아킬레우스는 두 번째 무장을 자기 엄마 테티스가 해준 그 무구로, 헤파이토스가 만들어준 무구로 무장을 했는데 제1 아킬레우스와 제2 아킬레우스가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헥토르가 죽음으로써 아킬레우스는 영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도 이 트로이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헥토르를 무찔렀던 영웅 아킬레우스는 그 비겁쟁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쏜 화살에 의해서 아킬레스건 발 뒤꿈치를 맞고 죽죠.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깨를 냅니다. 실패하고 철수하는 것처럼 하고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놨는데 이 꼼수를 써가지고 드디어 트로이를 멸망시킵니다. 이 멸망하는 가운데 왕족이었던 아이네아스가 이 트로이를 탈출합니다. 원래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트로이와 운명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어머니였던 아프로디테가 너는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얻고 자기 아들을 안고 이, 이 조각품, 이 사진은 고대 로마의 가부장제 사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아버지가 여신 신상을 가지고 있는데 신에게는 경건해야 되고 나라에는 충성을 해야 되고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되는 것이 로마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아킬레우스는 트로이군의 총사령관 헥토르를 무찌는 그리스 최고의 맹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트로이를 함락시킨 그리스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다른 사람들은 재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에 보면 오디세우스는 10년 동안 기항을 하지 못합니다. 10년 만에 기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네아스는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유민들을 데리고 트로이를 탈출합니다. 자, 시대는 흘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C 753년 4월 21일 날 로마가 건국되는데요. 로마 건국 신화에 바로 아이네아스의 후손이라는 노물루스가 마르스라는 군신과 전쟁의 신과 레아 실비아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물론 로무스와 레무스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들은 넉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제거하고 로마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신화를 역사로 바꾼 두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렉산드로 대왕입니다. 자신이 아킬레우스의 혈통이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머니 올림피아가 아킬레우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는데 이 신화를 활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 철학의 삼총사라고 하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에 또 한 명의 철학자이자 수사학자 연설가가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라고 있습니다.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플라톤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소크라테스가 세운 수사학교에서 먼저 배우고 그다음 플라톤 아카데미아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범그리스주의를 내세웁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인물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 고린도 동맹을 맺으면서 어디를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원정을 떠나려고 했는데 암살을 당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가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 배경은 이 소크라테스가 범그리스주의를 내세웠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제자입니다. 개인 사사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리아스를 다 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동방원정, 페르시아 제국을 침략하러 갔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매일 밤 한 병사에게 일리아스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제2의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또 한 인물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죠. 자, 로물루스로 시작되는 로마의 신화를 트로이 영웅 아이네아스와 연결해서 로마의 건국 신화를 더 화려하게 재구성을 합니다.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제2의 트로이 전쟁으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서 그걸 정복하죠. 그리고 아우구투스는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자고 하면서 그들의 건국 신화를 BC 753년 로물루스 건국 신화에서 한 500년 정도 더 위로 올려서 트로이 멸망과 함께 시작되는 그 아이네아스를 필두로 해서 건국 신화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스 로마가 주는 신화 중에 영웅들의 이야기는 바로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기 삶의 이야기에서 뭐가 되는 주연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그 삶의 주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듯이 상대방도 주인공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 것이 그리스 로마가 주는, 신화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오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프레임, 빼대를 구축했는데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네 인물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헤라클레스입니다. 자, 가이아가 제1세대입니다만 우라노스부터 남성신으로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 헤라클레스지 않습니까? 요 네 개의 계보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보면 되면서 그 다음 신들의 전쟁 첫 번째가 티타노마키아, 두 번째가 기간토마키아, 세 번째가 트로이 전쟁인데 이 트로이 전쟁은 바로 제우스가 영웅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도라는 최초의 여성인데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에피메테우스하고 결혼했죠. 그러면서 이 판도라 상자를 열면서 인간에게 질병과 전쟁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건국자이고 시시포스 신화의 주인공인 시시포스는 코린토의 건국자입니다. 그리고 카드모스는 테베의 건국자입니다. 그리고 페르세우스는 미케네의 건국자입니다. 프리아모스는 바로 트로이의 마지막 왕이었죠. 자, 그 다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이름을 정리하고 우리 12달 명칭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자, 그리스 이름으로 크로노스는 로마식 이름은 사투르누스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세턴인데 바로 티탄 신족이고 농경의 신이고 토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로노스는 농경의 신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신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 다음 레아는 로마식으로는 옵스고 영어식 이름도 옵스입니다. 티탄 신족이고요. 다산의 여신입니다. 헤스티아는 로마식 이름은 베스타, 영어식 이름도 베스타, 불과 화로의 여신입니다. 어, 인간들을 위해서 화로의 여신이 되면서 올림포스 12신에서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 제우스, 신들의 신이죠. 로마식 이름은 유피테르, 영어식 이름은 주피터입니다. 목성의 이름이 됩니다. 헤라는 로마식 이름은 유노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주노라고 하고요. 신중의 최고의 여신이죠. 결혼의 신, 가정의 신입니다. 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로마식 이름은 넵투누스, 그리고 영어식 이름은 넵툰. 예, 바로 바다의 신이고 해왕성입니다. 자, 지하의 신이었던 하데스는 로마식 이름은 디스이고 영어식 이름은 플로토입니다. 바로 죽음의 신 지하 세계 이름이고 명왕성 이름입니다. 데메테르는 대지의 여신, 곡물의 여신인데 데메테르 로마식 이름은 케레스, 영어식 이름은 세르스입니다. 대지와 곡물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네메시스는 영어식 이름도 네메시스인데 율법과 복수의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로마식 이름은 베누스이고 영어는 비누스입니다. 바로 미와 사랑의 여신이고 금성입니다. 아테나는 로마식 이름은 미네르바죠. 이 미네르바 영어식이고 지혜와 전쟁의 신. 왜냐하면 제우스의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레스는 전쟁의 신인데 로마식 이름은 마르스, 영어도 마르스입니다. 전쟁의 신이고요. 화성입니다. 우리 책 중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예, 이 책 제목이 여기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폴론. 로마식 이름은 아폴로이고 영어식 이름도 아폴로입니다. 태양의 신이고 그리고 예, 어술의 신도 됩니다. 그리고 포이보스라고도 합니다. 예언의 신, 예지의 신. 아르테미스는 로마식 이름은 디아나이고 영어식 이름은 다이아나입니다. 사냥, 숲, 달의 여신입니다. 헤르메스는 로마식 이름은 메르쿠니우스, 그리고 영어식 이름은 머큐리인데 이게 바로 수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령의 신, 여행의 신, 상업의 신, 그리고 도둑의 신이라고 합니다. 헤파이토스는 장인의 신인데, 대장장이 신인데 로마식 이름은 불카누스, 그리고 영어식 이름은 불칸입니다. 예, 불의 신, 수공업, 대장장이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는 로마식 이름은 바쿠스입니다. 우리 동아제약의 바카스가 여기서 따온 겁니다. 영어식 이름은 바커스, 예, 풍요, 포도주 신, 그리고 기쁨의 신, 광란의 신이라고 합니다.
자, 판은 로마식 이름은 파우누스이고 영어식 이름은 판입니다. 전원의 신 반인 반수입니다. 페르세포네는 어, 로마식 이름은 포르세르피나입니다. 영어식 이름은 퍼세폰인데 봄의 여신입니다. 이 여인이 하데스의 부인이 되죠. 그리고 저승의 여왕입니다. 자, 무사히 신은 로마식 이름은 뮤즈이고요. 영어 뮤즈입니다. 예술의 신, 학문의 여신입니다. 학문의 여신. 그다음 우리 오디세우스. 예, 우리 라, 라틴식, 로마식 이름은 율리시즈 또는 울릭세스라고 합니다. 영어는 오디세우스죠. 그리스의 영웅 이타케의 왕입니다. 다음 헤라클레스는 영어식 이름은 허큘리스이고 그리스의 영 스파르타의 건국자입니다. 자, 12달의 명칭을 보면 1월은 제누월인데 바로 야누스에서 왔습니다. 12월 1월, 예, 두 얼굴이라는 거죠. 2월 페브루어리는 정화, 정결에서 왔습니다. 3월 마치는 전쟁의 신인 마레스에서 유래했습니다. 4월 에이프릴은 아프로디테에게 바치는 달입니다. 5월 메이는 헤르메스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유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이아에게 바치는 달입니다. 주는 예, 결혼의 신이자 주피터 제우스의 아내인 주노에게 바치는 달입니다. 예, 7월은 줄라인데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름을 따온 달입니다. 그리고 오거스트는 로마 초대 황제이자 율리우스 역을 완성한 옥타비아누스를 위대한 뜻으로 아우구투스라고 했는데 그 이름에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september, october, november, 디셈버는 두 달씩 밀려서 9월, 10월, 11월, 12월이 됩니다. 예, 우리 여기까지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이야기와 영웅들의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것이라는 장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집 캠벨 신화학자인데요. 전체적으로 신화란 정의를 내리기를 상징적인 이미지들과 이야기들을 조합해 놓은 것이면 인간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은유, 메타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신화를 미토스라고 하는데 아르토텔레스가 형이사학이라는 제1권에서 신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에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까닭은 그 이유는 신화가 놀라운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캠벨은 기모닉의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나에게 절망의 위기 혹은 기쁨의 순간에 실패 혹은 성공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신화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 신화 중에서 그리스 신화는 기원전 8, 9세기에 호메로스의 시편, 우리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죠. 거기에 소개된 이후로 그리스도 탄생 이후 서기 3, 4기, 3, 4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를 사용하는 여러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갖가지 불가사의한 설화와 전설을 총괄해서 부르는 명칭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화의 기원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현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부활시켰던 토마스 불핀치라는 사람이 그의 책 뒷부분에 부록편으로 네 가지 기원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우리 성경의 노아 홍수처럼 홍수 이야기나 그리고 헤라클레스를 삼손 그리고 아리온을 요나의 별명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성경에 많은 모티브를 가져왔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선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실존 인물이다. 실제 인물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한 연장선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역사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화설이 있는데요. 이 우화설은 고대인들의 모든 신화는 우화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화의 형식으로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화설입니다. 네 번째 자연현상설은 공기, 불, 물과 같은 원소는 본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현상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전 7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의 기머닉 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초의 원전은 호메로스의 두 작품,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이 표지는 전부 다 천병희 선생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예, 이 일리아스는 아까 우리가 소개한 대로 분노가 주제이고요. 오디세이아는 기항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원전은 헤시오토스의 도스의 신들의 계보입니다. 이 신들의 계보에 일과 날들, 그리고 여인들의 목록 이런 데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신화의 세계를 비극의 세계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 네 번째 원전이 그리스의 비극인데요. 비극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그리고 에우디피데스가 있는데 요 아이스킬로스 비극전지, 소포클레스 비극전지,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의 예, 전집이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요. 원래 그리스 비극 제전은 BC 573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번 한 해에 이 비극을 3일 동안 하루에 4편씩 했으니까 1년에 12편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몇백 년 가거든요. 그러면 최소 한 2,000편이 넘는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는 한 30편 남짓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전 다섯 번째는 아폴로시오스의 아르고의 모험입니다. 이거는 이아소온과 어, 복수의 화신이 메데아. 예, 우리 아침 막장 드라마의 주요 단골이 되는 이아손과 메데아가 주인공이 된 아르고 모험의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 원전의 다섯 번째입니다. 어, 그리고 자, 그리스 편은 끝나고 로마의 건국 신화를 올리기 위해서 아우구투스의 명을 받아서 로마의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 원전 여섯 번째인데요. 이 아이네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한 권으로 합친 것과 같은 기법으로 대서사시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원전 중에서 가장 신화적 내용이 많은 것이 그 베르길리우스보다 한 세대 뒤인 오비디우스 시인이 쓴 변신 이야기입니다. 이 변신 이야기에 보면 수많은 에피소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시오도스는 인간의 시대를 다섯 시대로 구분을 했는데 오비디우스는 영웅 종족 시대를 빼고 네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영웅들의 성격적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격적 결함은 지나친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헤라클레스죠. 그리고 아킬레우스도 그렇고 오디세우스도 지나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격적 결함은 지나친 권력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가 테베의 왕자리를 1년씩 돌아가면서 권력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권력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테베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세 번째 성격 결함은 지나친 애욕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아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격적 결함은 오만입니다. 오만. 다른 말로 교만이죠. 예, 히브리스라고 고대의 많은 교훈은 교만을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잠언에서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고 했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테세우스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판적으로 읽기를 하자면 어, 영남대 은퇴 교수님인 박홍규 교수님께서 그리스 귀신 죽이기란 책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것을 보강해서 제우스는 죽었다라는 책을 집필하는데 거기에 주요 골자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는 왜 위험한가입니다. 뭐 친부살해, 폭력, 그리고 겁탈, 그리고 많은 폭력이 난무하는 이 이야기는 어,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 독자가 누구냐면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박은규 교수님은 너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 고대의 플라톤이 신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교재로 쓰기에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 그러니까 19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그리스는 지배 민족이고 비그리스는 피지배 민족이라는 거죠. 서양은 문명의 중심이고 비서양은 주변과 야만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과 영웅은 지배 계급이고 괴물과 인간은 비지배 계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 지성 문명을 지배 계급은 가지고 있고 육체 감성 자연에 대해서 피지배 계급이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책 제목이 이건 절판됐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이 책은 아직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탈유럽적 사고, 예, 탈서구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수용하거나 그리고 무조건 그쪽에 무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비판적 읽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판적 읽기의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리스 신화는 철학적 사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신적이라는 의미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화적 사유에서 존재론적 사유로 이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책 표지를 보면 예, 이것이 그리스 신화의 철학적 사유이고요. 이게 정신의 발견입니다. 제가 참고한 도서가 첫 번째는 김헌 교수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어, 우리가 조금 전에 원전을 소개했는데요.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나 여기에는 트로이 목마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김헌 교수나 뒤에 소개할 교수님들이나 작가가 그것을 제대로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줄거리를 알 수 있도록 플롯을 알 수 있도록 다시 재구성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는 두 권입니다. 하나는 신과 인간이고요. 또 하나는 영웅과 전쟁인데 이 책은 컬러풀한 명화 사진과 함께 아주 소개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난다면 먼저 틀을 잡기 위해서는 김원 교수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딱이고요. 그다음 여기서 더 좀 사고를 확장하고 싶으면 김원희 교수님의 그리스 신화를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떠나는 신화여행은 최복현 선생님이 박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도표를 잘 활용해서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장능랑 교수님의 그리스 신화는 상징과 이미지를 잘 포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타프 슈바브의 그리스 로마 신화 3편이 있습니다. 3권이 있는데 1권이 신과 영웅의 시대, 2권이 트로이아 전쟁, 3권이 오디세우스와 아이네아스로 되어 있는데 시로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산문으로 바꾼 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 이웅기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3권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5권으로 만드셨는데요. 이것을 이웅기 선생님이 작고하고 나서 이걸 통합본이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김봉철 교수님이 쓴 그리스 신화의 변천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화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이거는 백돌책입니다. 예, 예, 제가 우재영 목사님한테 한 70분 정도 강의를 부탁받았는데 거의 좀 비슷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중지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이고, 예, 강의 어떻게 한 70분을
쉬지 않고 뭐 한 100번 이상의 분량을 갖다가 이렇게 다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뭐 예, 질문이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뭐 정신이 없죠? 오늘 밤에 아마 꿈에 아마 뭐 온갖 게 다 꿈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질문 또 하나 예, 드릴까요, 목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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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이거 들으려고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전에 들은 걸 한번 더 들은 셈이 되는데, 예, 예. 아이고, 들어도 그, 이걸 쓴 사람이 대단하고, 이걸 또 금 목사님처럼 설명하신 분은 거의 천재에 가깝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정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게 전에 다른 어떤 그, 이제 교육, 이런, 이 모임 비슷한 이런 이제 그 오픈된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제 발표하신 자료 중에, 그리스 로마,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 이미 그 헬라 문화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금 우리가 애들 읽듯이 이렇게 많이 읽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성경을 쓸 때에 성경의 저자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그분은 너무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뒤에표까지 만들었던데 사용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는다거나 신학을 할 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까 전 우리 신화의 기원설의 네 가지 중에 성선설이 성경을 이렇게 차용했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신약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미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역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 성경을 많이 인용했을 거다. 저 주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성경, 구약 성경, 모세오경부터 성경이 먼저 이렇게 집필되고, 다음 달에 제가 그리스 로마 역사를 강의하겠습니다만, 그리스는 BC 1200년부터 한 800년까지 400년 정도를 암흑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문자가 없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BC 8년쯤 돼서 호메로스에 의해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지어졌는데, 그러면 이미 성경은 거의 다 구약 성경이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12, 3, 6.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완전수를 차라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벤치마킹 했다라는 게 저는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했을 때, 자, 우리 동양 고전이 있고 서양 고전이 있는데 서양 고전의 양대 산맥이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그리스 로마 정신, 그러니까 신화하고 역사, 또 하나가 성경과 기독교 역사인데 이것을 알려면 서구의 고전은 쌓여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일리아스와 오디세아를 모르면 베르길리우스의 그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리아스 호모의 이야기를 알아야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구조가 일리아스의 함선의 목록이나 이런 것이 그 헤로도스의 역사에 보면 그리스 진영과 페르시아 진영의 군사수가 어찌되고 이렇게 돼 있는 그것이 그 헤로도토스가 호메로스적인 기법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비극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비극을 이해해야 아르토텔레스의 시학과 수사학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생님도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아우구티누스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신국론. 그 신국론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그 신국론을 지은 어거스틴이 로마의 몰락을 보면서 그러니까
알리기 했던 서고트족에서 잠시 로마가 어, 점령을 당했는데 그것이 기독교 때문이라고 했을 때 반박하면서 고대 로마의 신과 역사를 들먹이면서 너희들이 몰락한 거는 기독교 때문,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로마의 원래 역사에 있어서 부도덕한 면, 권력력, 그리고 부정의한 점. 그러면서 제가 지금 다음 달을 준비하면서 읽고 있는 한 논문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하나님의 도성인 이 어거스틴은 로마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하는 그 어떤 역사가도 주장하지 않는 걸 주장하고 있다고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그리스나 로마의 고전을 이렇게 쌓여 내려와야 나중에 근대편에 몽테뉴의 수상록이라는 책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서양의 고전을 알아야 그 책 소개가 돼 있는데 우리 신학자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서양 고전의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신학적인 부분, 성경에 있는 부분만 인용하려고 하지 인문주의자였던 장 칼뱅의 본 뜻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예로 들면 아구티누스가 그리스도교 교양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모세 시대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집트의 황금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가져와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할 때에 보조적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함몰되어 있는데 어른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구 책을 읽으려고 하면 그 베이스가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좀 알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뜻으로 제가 답변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초기에 우리 신학을 알려고 한다고 할 때도 그래서 로마 신화를 아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경남, 부산에만 살았습니다만, 우리가 경기도에 가면 양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리스 로마 역사편을 할 때,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와 헬레니즘 문화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수용돼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서구 구라파가 성경을 과해석했다든지 오용했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다시 재수용하는 입장에서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선택을 할 때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좀 제가 최근에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여기 이제 화면을 끄고 이제 마이크도 끄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 혹시 저도 이제 별명이 샬롬인데 여기 샬롬 그거 이제 전영애 선생님 아까 네, 소개하셨는데 목사님. 예,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지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예, 기독교인들은 글쎄 너무 성경적으로 치우쳐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고, 또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배제하고, 음, 또 인문서적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잘 조화가 됐으면 또 저도 또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배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들어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내용이 방대한데 시간이 예. 짧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예, 오늘은 거의 초벌로 한 틀을 잡는다. 그렇게 하고 제가 소개했던 원전이나 참고 도서를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예. 저는 제가 각권을 책을 읽다가 이번에 우재영 목사님께서 이걸 좀 준비해서 강의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아까, 뭐, 아까 이야기한, 그 뭐 이름 뭐 여러 가지 그 나오는데 그것도 뭐
이게 주소가 어딘지 지금 우리가 잘못 찾을 정도로 뭐 이제 복잡한데 이런 이제 틀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계속해서 강의만 듣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제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전체 이 계획안을 알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책을 좀 읽으면서 그래 해야 조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제대로 좀 배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제가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애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이요. 근데 만화책으로 된 제가 걸, 예, 몇십 예, 예, 권짜리를 예. 거의 다 읽었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그 이용기 선생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면서 정말 그걸 읽으려고 사놨다가 아직까지 못 읽고 그대로 책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원할 때 그 애가 그 자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읽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읽었냐 예, 하니까 만화식으로 읽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그러냐면은 그 만화책 좀 빌려줘 해가지고 빌렸다가 제가 버렸거든요. 근데 어, 느낌이 그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애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거의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떻게 봐야 되냐를 애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네. 예, 교육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안 그래도 네. 우리 공생님이나 우리 이재율 교수님 대구에 계시니까요. 제가 이 예, 예. 인문학을 입문하게 된 게 그 계명대 은퇴 교수님인 신덕열 교수님 지금 팔공산에 파이데이아라는 그 북카페를 하시거든요. 음, 아, 네. 예, 예, 팔공산에. 예, 거기 제가 가서 개인 사사도 받고 부산교대의 파이데이아 모임에서 이제 일리아서부터 해가지고 한 권씩 매달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저도 인문학 책을 조금 읽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아, 이절 교수님 잘 아실 것 같네요. 아이고, 아이데이아 북카페. 오늘 이거 뭐, 강의를 들어보니까 김원 교수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 이렇게 뼈대가 세워져가지고, 음, 저도 그 이윤기 선생의 그 세 권짜리를 읽긴 읽었는데, 지금 뭐 다 잊어버려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원설에서, 예, 기원설에서 저는 그 자연 현상설이 제일 맞지 않을까, 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 이제 신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면서 신으로부터 오는 어떤 화를 면하고 또 신의 어떤 보호를 받으려고 그 제사를 엄청나게 잘 드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 그 뭐 황소 100마리 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어, 그 당시에는 뭐 자연이 워낙 위력이 강하니까 자연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을 거고, 예, 그리고 그 맞습니다. 자연을 잘 달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봐달라고 제사 지내고 끝나면은 또 감사제를 지내고 이 감사제 안 지내면 또 화가 올 것 같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기는 한데 아주 현세 기복적인 이제 그런 수준의 종교고 여기에는 뭐 아무런 어떤 윤리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뭐 고전 그리스 시대가 오면은 이게 신화에서 철학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민간에서는 이 그리스의 신화가 그 당시에는 뭐 확실한 종교였죠. 우리는 지금 신화라고 하지만 종교였고, 어, 예, 저도 이제 지금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예, 예. 오늘날까지 아마 상당 예. 부분 종교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이제 그 그걸 이교라고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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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이제 없애버리고 신전을 뭐 없애든가 아니면은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화 아니 그 당시는 신화가 아니라 종교였죠. 예. 그 종교가 오늘날에는 그냥 힘없는 그런 신화로 남아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참 박홍규 교수가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썼다고 하는데 처음 들었는데 예.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어,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자체 내에서도 이 신화적인 사고가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오히려 철학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물론 이제 재미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이제 열광을 하고 하긴 하지만 이거 아이들한테도 좀 비판적인 읽기를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박원규 교수 저는 아직 이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박원규 교수가 엄청난 책을 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권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비판적인 그런 입장에서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 뭡니까 뭐야 그래서 귀신 죽이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개정돼 나온 제우스는 책이 죽었다. 제우스는 죽었다. 제우스는 죽었다. 예, 그런 책을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 원장님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귀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비판적 읽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까 강의도 하셨지만, 그 신화 중에 신들의 그 속성들이 이렇게 뭐 화를 잘 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들 보면 애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걔들이 읽었을 때 그 신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또 잘못 전달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게 숙제인데, 음, 어쨌든 그 초등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 신관이나 그리고 여기서는 어찌 보면 다신교 우리가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른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멘트를 해줄 필요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회가 되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거나 어떤 사고의 확장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조언 같은 것을 좀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친구들도 어린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 뭐 선생님이나 누군가도 읽었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이런 면이 있구나를 좀 자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뭐 병원이나 또는 애들 좀 기다리는 곳에는 거의 다 만화책으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주 많이 꼽혀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자, 역으로 우리 성경을 그 만화책으로 돼 있는 뭐 바이블이나 뭐 이런 또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보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차라리 그런 것도 읽으면서 그걸 읽다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글로 된 성경으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문화가 좀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린이 세계가 이렇게 많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젖어 있는데도 아마 우리 어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거의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께서 왜냐하면 그쪽 세계를 모르고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는 했습니다만 오늘 또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남대 최혜영 교수님이 이제 사학과 교수님인데 그리스 역사 쪽이나 그리스 신화와 이제 21세기 그리스 신화와 여성이라는 책을 그 눈에 띄기에 제가 오늘 또 하나를 좀 정보를 알게 됐는데 뭐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뭐 강의할 때가 되면 그 최혜영 교수님은 또 뭐라고 주장하는지를 보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사학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좀 비판적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이나 아니면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그 목회자들에게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판적과 하는 게 대한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설되면 예. 그런 것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교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런 기회나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야기, 이제 여기 뭐, 이제 화면도 끄시고, 마이크도 끄고 계시는데, 이야기 하실 분 있으면은 이야기 하시고, 아니면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이제 33분이네요. 그래도 우리 1시간 30분 보통 하는데, 우리가 아까 한 8시 한 6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분,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를 이제 드리겠는데, 내일 이제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권효석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독서회, 이제 미울하였고 그 독서회, 이번에는 거기 빙점 해동이라는 책을 하는데 아주 그 좋은 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미울하였고의 문학 작품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읽으면서 아, 이 설교거리도 참 많다 하는 그런 좀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6일, 4월 마지막 화요일은 그 배상수 목사님이 이제 또 인도하는 그 독서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도 몰랐는데 이 더 커밍 웨이라고 하는 웨이브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 엄청 많이 팔리고 아주 이게 뭐 이제 최첨단의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좀 두껍긴 하지만 이게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상수 목사님하고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마지막 화요일 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둘째 화요일 날 매월 둘째 화요일 둘째 주가 아니고 둘째 화요일은 지금 현재 거기 켈트 신학에 대한 그런 책들을 조금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현재 그 기독교가 상당히 거기에 말이다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쳤다 해야 되겠나? 너무 이제 원죄 뭐 하여튼 그 죄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이제 그 창조 신학에 대한 이런 게 많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 신학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뭐 책은 한 두 권을 정했는데 어,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7시 반부터 9시 전에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배상수 목사님은 아주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꽂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고 다 정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4월 둘째 화요일 날 하는 그 책은 아담 이브 뱀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지금 뭐 절판돼 가지고 구할 수 없어서 저는 이제 원서를 구해놨는데 그 이제 대목사님은 이제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또 정리해가지고 그거 안 읽어오셔도 그때 정리된 거 보고 우리가 좀 디스커션 해도 되기 때문에 차차 뭐 이제 책을 읽고 와서 이러면 더 이제 좋겠지만 일단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우리가 다양하게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좀 사이드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셋째 주일날 진행하는 거는 우리 권 목사님 거기에 유라했고 끝나면 아마 엔도 수샷고 그 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이게 좀또 당분간 그래 할 예정이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콧모섬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그리스 로마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아까 이제 뭐한 강좌를 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언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언제 할지 좀 결정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도 아주 열심히 책 보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초대해서 귀한 강의를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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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자 우리 공성님 처음 나오셨지만 한번 기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귀한 모임에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많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근 목사님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의 모든 하는 일들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다음 만날 때까지 주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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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